나는 양의 문이라,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에 이어서 세 번째 에고의 의미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생명, 빛 이러면 뭔가 정말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양의 문 그러면 이건 좀 뭔가요? 갑자기 중요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구라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하실 때는 지극히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에 더 집중한 것이죠. 물론 그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잘 섬기고 제물을 막 바치고 열심히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의 힘이 막 더 세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고 세서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막 예배 행위를 하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그걸 부인하신 거예요. 너희들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지 너희들의 찬양에 기대고 너희들의 예배에 기대는 자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 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설명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측면에 훨씬 더 가까운 설명이죠.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IM 시리즈 7번의 설명은 그보다도 훨씬 우리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실 수 없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이 그걸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생명은 아니셨죠. 또 예수님은 빛이 되실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혼동해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하시는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죠.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면 그게 가짜죠. 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양의 문이라 라고 설명하시는 것 자체가 훨씬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걸 사람의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워서 세상을 비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뭔가를 구분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도둑하고 강도 그리고 양의 목자를 구분하면서 시작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면 양의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고 그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다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하는 그 양의 문,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양에 관련해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공부하고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체험하기는 어려워서 주변에 양 보기가 어렵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을 때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도시 빈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제가 시골 지역을 방문했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 동쪽으로 해안 타고 이제 한 1,500km 정도를 가게 되면 동부 산간 시골 마을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은 진짜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제대로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거기에서 양 치는 걸 직접 봤어요. 정말 어른들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대 중반, 1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 아이들이 그렇게 양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나이가 정말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양을 치는데 제가 첫날에는 이상한 걸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몰라서. 근데 둘째 날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집집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양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이 다 한 무리로 합쳐져요. 그리고 산 등성이를 따라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냥 아무튼 집집마다 작은 집은 뭐 10마리, 20마리, 좀 많은 집은 뭐 30마리, 40마리 정도의 양이 나와가지고 몇백 마리의 양을 이뤄서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오후에 돌아오더라고요. 보는데 양들이 그냥 알아서 집으로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TV에서 봤을 때 양 하면 막 되게 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곳에서 양치기 개들이 있잖아요. 양치기 개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양 몰아가지고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키우고 양털 깎고 그런 걸 보다가 굉장히 그렇게 소규모 개가 있긴 있었는데 양치기 개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개는 목동 따라다니고 이 목동이 소리로 부르면 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신호 없이 그냥 목동이 오면 양들이 알아서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얘들이 아무리 동물이어도 자기 집이니까 찾아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이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가는 양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딱 와서 집 울타리 있는 곳에 서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는 양을 정말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걸 딱 보고 구분해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양이거든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여러 마리 키워도 구분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이 많이 봐서 그런지 구분하기도 쉬운 편이고 또 품종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제 눈의 양은 다 똑같아 보였는데 그 친구들은 다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데려오지 않아요. 양을 부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바로 옆집도 아니고 저 언덕 너머 위에 있는 집인데 소리쳐서 부르면 그 집을 잘못 알고 잘못 들어간 그 양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와, 정말 소리를 듣고 오는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온다는 비유를 이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양은 목동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구분하지만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구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을 자주 들려주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듣는 것은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해주신 것이지 정말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막 수시로 불러서 음성에 익숙해질 때까지 부르신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듣고 구분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같아요. 양이 어떻게 해서 그 목동의 음성을 듣고 구분하게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아니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알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양이 생각보다 시력이 나빠서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가까이서 봐도, 목동을 봐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시력이 약한 대신 청각이 발달해서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구분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양처럼 그렇게 소리를 구분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소리를 구분할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양이 그렇게 목동과의 계속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듯이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고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소리를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분이구나.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체험하고 기억으로 내 몸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진정한 양의 목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짜 거짓 선지자가 가짜 목회자가 선포한 가짜 말씀인지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그 종을 보고가 아니에요. 그 도구로 사용된 목자와 가짜 선지자 사람을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구분합니까? 그 내용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대부분 아니까 이렇게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교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복음교회를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니까 장로교를 가장 사랑하고 장로교회에 자부심이 있는데 순복음교회도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꼽는 순복음교회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훨씬 친밀한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위험한 점은 뭘까요? 영적 분별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체험 위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내가 너무 은사주의에 빠져버리고 영적 체험하는 데 집중해버리면 나중에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불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까? 라고 불만할 수 있죠.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양의 목자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도둑과 강도, 가짜 선지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양의 우리가 안전하지 않죠? 입니다. 우리는 양의 우리가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양의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여기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디가 안전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에서 통제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양의 목자라면서요. 근데 왜 도둑과 강도가 있습니까? 라고 불만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허용하셨습니까요? 울타리 넘어오는 가짜 선지자들을 막으셨어야죠 라고 불만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방금 표현한 것처럼 울타리를 넘어오는 걸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종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불만하는 경우도 있겠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분하는 게 누굽니까? 양입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걸러주시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양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양에게 있어요. 우리는 불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양의 우리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해야죠. 스스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야죠. 그게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이 안심하고 있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양은 구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미혹된 소리를 듣고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마치 목동의 음성을 듣고 알듯이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까지 많은 걸 요구하시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양의 구원에 대해서 그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목동이 불렀는데 가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양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가지고 주님께 불평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잘못된 꾀임에 빠져서 이단 사이비에 빠졌든지 아니면 가짜 목회자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갔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돌아오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에 넘어지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불평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나는 주님의 종인 줄 알고 목사님께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난 진짜 주님의 종인 줄 알았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 나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진짜 그게 하나님 교회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온 인생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음성이 들리든? 이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 교회에서 내 음성이 들리든? 그 목사에게서 내 음성이 들리든? 이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혹은 주님의 음성은 못 들었는데 그냥 다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둘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여기 서 있는 제가 감히 제 음성이 참된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판단하십시오.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오는 수많은 가짜들을 판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루하고 게임했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목소리를 바꿔도 하루가 할머니 음성은 알아듣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자주 들으니까. 아까 고건사님이 너무 소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하루가 못 알아들었나 봐요. 평소에 자주 못 들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주님의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주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구나, 내 믿음이 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관계가 반복해서 쌓여서 신앙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믿는 자의 성도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 관계가 있어서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뭐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부르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다음에 그냥 놔두셨나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후에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셨나요? 아니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는 거죠. 바울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데리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바울과 교제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울이 자꾸만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선교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아니야, 너 아시아에 있어라라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때에는 그런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양이 목동과 함께 하듯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믿음을, 우리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쌓여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정말 사망의 위험한 길에 있을지라도 내가 안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나를 어떻게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위험한 길에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평생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고백한다라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이, 세상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신앙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나의 삶을 평안하고 은혜 충만하게 만드는 비밀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